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10절에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 비유로 말씀에서 깨닫게 못하게 합니다. 치유받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하고 궁금해하고, 예, 마음이 막혀 있고 내가 이래서 천국에 가겠나 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 줄 모르는 분들이 많고, 아무리 들어도 회복이 안 돼요. 아무리 들어도 자기 아내는 은혜를 받는데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슨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고 호소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예, 의왕시 청계동에서 한옥집에서 거기서 이렇게 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 그 서방파의 보수라는 분이 있어요. 예, 김태촌 씨의 친구인데, 예, 교도소에서, 예, 폐암이 걸렸는지, 예, 김태춘 씨가 나와가지고 친구 나 좀 살려주게 제발 살려주게 그러니까 이분이, 예, 친구를 살리려고 돈을 1억을 가지고 수술을 해줬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하니까 오후에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협력해 준다고. 그런데 저한테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 아내는 교회 가면은 은혜를 받고 은사도 받는데 나는 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답답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가슴에 영적 부도체가 쌓여서 그럽니다. 영적 부도체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적 부도체요, 평생을 조폭을 하면서 싸우고 사람들 칼로 찌르고, 예, 힘들게 하고 가슴에 이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 영적 부도체를 뜯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예,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하미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니라. 이러한 죄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심도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영적 부도체가 있어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에 영적 부도체를 뜯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도체가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예, 영적 부도체는 평생 내가 죄짓고 사람 칼로 찌르고, 예, 구타하고, 예,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게 영적 부도체입니다. 이걸 뜯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뜯어낼 수 있습니까? 예, 방법은 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일 금식을 하십시오. 아, 나는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어찌 기도 못 갑니다, 목사님. 아, 그러면 일을 하면서, 예, 부동산에서 그냥 금식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3일 금식 하겠습니다. 그러고 3일 금식 들어갔어요. 3일이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니까 눈빛이 바뀌었다 합니다. 얼굴이 빛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해요. 예, 그 살발했던 눈빛, 예, 조폭들이 얼굴이 살발하잖아요. 그 살발했던 얼굴이, 예, 무서웠던 얼굴이, 예, 바뀌었다라는 거,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예, 치유를 받은 거예요. 강팍한 심령이라도 치유를 받은 거예요. 예,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서 너무 괴로웠었는데, 예, 제가 금식을 하러 가니까, 예, 간팍한 것이 무너지고, 예, 말씀이 들려오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기뻐했습니다. 한 주간 지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너무 감사해하고 내가 회복이 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는, 예, 즐거워하는 제가 모습을 봤어요. 예, 이렇게 간팍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깨닫는 말씀을 안 줘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게끔 비유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완악한 바리새인들은 들을 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책망하며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요. 마당만 밟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는 영을 부지를 않아요. 비유로 말해요. 깨닫지 못하게. 저는 완악한 놈들이 깨닫고 치유받을까 하나님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 불택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속이는 자들이에요.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에요. 이런 심령은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완악한 사람들 전도해 보면은 절대로 평생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많이 읽어요. 아는 척은 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전혀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교제해야 되나 끊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어요. 내가 저분 때문에 내 사역이 힘들고 같이 죄짓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와요. 그래서 끊어버리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사람 돈을 받으면은 받은 것이 올무가 되고 같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창기의 본돈, 개 같은 본돈은 성전거에 넣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완악한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헌금에도 두렵고 11조에도 사실 두려워요. 잘못된 돈을 받으면은 내가 올무에 걸려서 같이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도 못하고 세월을 탕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난 고민이에요. 그 고민을 가지고 나는 고민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걸 감각이 없어서 몰라요.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행동이 똑같아. 똑같이 사기를 치고 똑같이 마약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가지고 아는 척을 해요. 목사님들을 우습게 알아요. 마음이 간파해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 친구에게도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한 번은 동네를 지나가다가 야구바타를 맞아가지고는 쓰러졌어요. 반대 조폭들이 때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야구바타를 쳐버렸어요. 근데 그 조폭들이 트렁크에 싣고는 인천 아파트에다가 풍덩 던져버렸어요. 풍덩 몸이 떨어지는데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헤엄쳐서 다시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살아났어요. 또 한 번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는 허리가 부러졌어요. 허리 하나를 잘라냈어요. 키가 5cm나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깨달아라 성경을 보내주도 도전을 하고 반발을 하고 그러다가 집에서 목욕을 하는데 쓰러졌어요. 쓰러져 가지고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발끝때부터 차가움이 점점 올라오더래요. 가슴까지 차가움이 싹 올라오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환상에 제가 딱 지나가더래요. 환상에 내가 보이더래요.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아내도 있고 친아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맨 먼저 제가 딱 나타나더니 자기가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나왔고 기쁨을 얻었어요. 살아났어도 그 감격을 받고는 내가 교회를 너 짓기 위해서 내가 8억을 줄게. 다른 조폭들도 회개하고 그렇게 교회를 돕는데 내가 누구를 돕겠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얘기를 할 때 나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야 네가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진짜 회개하고 돌아온 줄 알고 1시간 전에서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야 교회 얼마짜리 알아볼까 그러면 금방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언제 뭐 8억을 준다겠냐? 내가 1,000원을 줄지 10,000원을 줄지 네가 어떻게 알아서 교회 얼마짜리 알아본다가냐? 그러면서 깜빡해가지고는 언제 그랬느냐니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내가 환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죽다가 살아나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 불택차인 것 같아요. 예, 너무 징그럽고 어둠을 좋아해요. 예, 어둠을 좋아하고 예,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 평생 끌려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아닌 빛의 길로 나오기 위해서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길을 나오기 위해서는 예,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은 절대로 성경을 깨닫지 못해요. 예. 그도 교도소에서 예, 세례를 침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고 완악하게 일생을 살아갑니다. 사망 가운데 거예요. 딱 지옥에 예,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 한 번은 죽으려고 불암산에 올라갔습니다. 죽어버리려고 사망의 고통이 자기를 장악하니까 바위에서 떨어져 버리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등산객 아주머니가 바지가랑이를 잡고 아저씨 왜 죽으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말려가지고는 다시 살아났어요. 예, 한두 번 죽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죽고 싶어해요. 사망 가운데 거예요. 죽고 싶은데도 예, 빛으로 나오지 못해요.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오기 위해서는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완악한 마음, 간팍한 마음, 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살아요. 사망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저주가 아닌 행복의 길, 축복의 길로, 미움이 아닌 사랑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간팍한 마음을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예. 깨달아 치유를 못 받게 하나님이 열어주질 않아요. 오늘 본문도 깨달아 치유를 받지 못하게 하는 예,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유를 예, 깨닫게 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예,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게끔 비유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모르게 비유를 통해서 예, 시비유를 통해서 예, 돌짝바 바리새인 너희들은 돌짝밭이다. 길짝바 너희들은 길짝바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절대 좋은 땅이 아니다. 지옥 갈 땅이다. 너희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비유로 예, 직접적으로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비유로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예,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은 기뻐해요. 순간은 즐거워해요. 그러나 금방 예, 그 기쁨이 어디로 가버리고 완악해져 버리고 예,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예, 세상에 더러운 곳에 누웠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예, 사기쳤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쁨이 없어 잠깐이에요. 근데 이불이 예, 6장에도 한번 빛이 물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역을 보였다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잠깐은 빛이 얻었습니다. 잠깐은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예,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양신약사로 사기치고 예, 돈 빌리고 떼어먹고 이런 나쁜 짓 하는 분을 많이 봅니다. 잠깐은 은사를 맛봐요. 성령에 참여한 바 돼요. 성령 잠시 참여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봐요. 그러나 이런 자는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역을 보인다. 이런 자가 누구냐? 일절을 보면은 도의 처벌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턴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이단인 거예요. 이단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잖아요. 안사노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도의 처벌을 버리는 것은 교리적인 타락입니다. 이 박태선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가 두 감람나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귀가 끌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40명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예, 43명인데 우리나라에 예, 이렇게 한 40명 가깝게
내가 하나님이라 그리고 타락해버리고 많은 성도들을 지옥에 끌고 가버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교주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 씨앗을 전파해야 된다.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에게까지 내 자식을 낳아야 된다 그러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초등학생도 우리 하나님 교주의 자식을 낳고 싶어요. 그 어린아이한테 세뇌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주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속여서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사악한 교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했어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고서도 영원하게 하지 않아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알되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요. 정욕대로 살아요. 욕심대로 살아요. 마약에 도착이 돼가지고 중독이 되게 살고 오락에 중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부모를 대적해요. 온갖 죄를 지고 동성애까지 해요. 동성애까지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온갖 죄를 동성애를 하나님을 해방하고 이렇게 부모를 대적하고 중독에 걸려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형제에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영원하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정욕대로 내 중독대로 사는 것은 그 중독은 마귀가 잡고 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너는 70%는 지옥 간다. 거기서 벗어나도록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나와라.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부모를 대적하는 것은 지옥 갈 죄다. 죽어야 할 죄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하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성경 보면 부모를 대적하면 죽이라고 해서 신명기 보면 부모를 대적하면 장로들에게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야 장수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확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부모를 대적하고 이것은 살인죄, 죽어야 할 죄인이에요. 동성애도 레위기 20장에 동성애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죽어야 할 죄인들, 이 죄인들도 하나님을 알되 영원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도벽증을 끊지 못해요. 대도 도둑놈이 있었죠. 그분이 회개하고 신학교도 다니고 강도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발목이 부러졌다고 우리 그 집사님이 목사님 신방 한번 가주세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들어놓이는데 몸이 30대처럼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북동에 그 부잣집 담장을 타고 날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나눠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되돌아도 존경을 하게 됐어요. 아,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구나. 부자들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구나. 저분 참 귀한 분이다. 그리고 그 대도를 존경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도둑질을 회개하고 강도사가 돼가지고 일본에 선교를 갔어요. 일본을 선교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그 대도가 도둑질을 했다고 방송에 우리는 다 들었어요. 저도 놀라했어요. 어떻게 선교 가서 도둑질을 할까?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참고 돌아오면서 아니 왜 강도사가 돼가지고 일본까지 가서 도둑질을 했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그러니까 나중에 병원에 차서 형님,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니 형님 왜 일본에 가서 강도사가 돼가지고 선교 가가지고 도둑질을 했어요? 망신을 하나님 영광을 가렸어요? 물어보니까 아 현아, 내가 일본에서 부잣집을 딱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담장을 넘고 있더래요. 자기가 하려고 그런 거죠.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도벽증인 거예요. 도벽증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마트 가면은 여자들이 가방에다 물건을 많이 훔쳐나와요.
CCTV가 다 촬영이 되잖아요. 자꾸 보면은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큰 회사의 기업의 사모님들이에요. 예. 이 물건을 훔칠 때 짜릿한 기분이 있답니다. 이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답니다. 그 쾌감 때문에 이 물건을 훔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벽증인 거예요. 도벽증. 도벽증, 중독, 이 벗어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원하게 하지도 아니하며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아봐라. 도둑질하고 네 맘대로 오락을 하고 네 맘대로 마약을 하고 네 맘대로 사기치고 교회 다녀도 네 맘대로 교회 와서 성도들 사기쳐서 돈 빌려서 다 사기의 영으로 빼앗아가고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버림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욕대로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 육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욕대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이건 지옥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와도 다시 죽이려고 청부업자를 불러요. 분이 나면은 청부업자를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렇게 거짓말도 했던 사람들은 거짓말을 시킨 몸것더라고요. 모함을 해요. 도둑질 해본 적도 없는데 나쁜 짓 해복도 해본 적도 없는데 카톡에다가 도둑놈이네 막 제비족이네 이렇게 모함을 무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내면을 보면은 사람을 세 사람이나 죽였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어렸을 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것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몸에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욕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여성은 창녀촌에서 몸을 파는 여자가 전도를 받아가지고는 나중에 사역을 해도 교회에 월세를 못 내면 건물주하고 잠자를 내서 월세를 갚은 그런 무서운 일도 있어요. 이 인간의 독착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끊지 못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왜요? 완악한 마음,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마음, 욕심대로 사는 마음을 해결을 아직 안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오면 하루아침에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끝없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말씀이 나를 씻을 때 그때 가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때 가서 열어지지 한순간에 천국의 비밀이 다 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욕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 육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대로 끌려가면은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결국은 지옥에 끌려가요. 신앙생활 많이 해도 한순간에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마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을 철저히 이걸로 해결로 끊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회개의 영이 쉽게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녁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회개로 통곡을 해야만이 성령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 깨닫지 못해요? 완악한 불택자를 치료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완악한 자,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알되 마당만 밟고 간 자, 헌신이 없는 자, 탐욕한 자, 이런 심령들은 하나님이 반대로 깨달을까봐 걱정을 해요. 이건 다 불택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사야 14절에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완악한 자들이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같이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에 이러한 자가 들어오면은
교회가 가정이 지옥이 돼요. 그래서 프로이드 심리학을 보면은 프로이드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막 울고불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울고불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안아주고 다 해요. 그래도 이 아이는 욕구가 덜 차서 엄마를 붙잡고 눈물 콧물 우리가 흘리는 것을 도로변에서 마트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어린아이라도 하나님과 그 어린아이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죄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밀어내요. 나는 너 받아줄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회개를 안 하니까 어린아이라도 마음에 간파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어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어머니는 다 받아줘도 사랑해도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라도 회개되지 않는 심령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70명 이상은 대인관계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삼성의 직원들이 10,000명이 넘어도 10만 명이 넘어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70명 이상은 대화 관계를 못하게 됐어요. 심리학에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가 그래요.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돼도 담임 목사가 70명 이상은 교제를 못하게 됐어요. 대화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를 몰라보면 실망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고 낙심해 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70명 이상은 대화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명 이상은 잘할 필요가 없어요. 울타리가 있습니다. 부부의 울타리가 있고 부모의 울타리가 있고 형제의 울타리가 있고 교회 성도들의 울타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부부의 울타리가 있는데 부부의 울타리를 내 친한 친구가 들어오면 그 부부는 깨집니다.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가장 가까운 내 친구 때문에 아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되고 그 가정은 파탄 나버리고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형제들, 친형제들 가정에 들어가면은 그 형제들을 파탄 나버립니다. 관계가 깨져버려요. 제가 겪었어요. 제가 마약 사범을 명절날 우리 형님 집에 모시고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저희 작은 형님이 그래요. 진도에서 봤잖아요. 야, 결수야, 왜 사기꾼을 데려왔냐? 마약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얼굴에 사기꾼이랑 얼굴 써뒀잖아요. 교도소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 영혼을 고아처럼 살았기 때문에 명절날 우리 형님들에게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은 놀라운 거예요. 얼굴이 보면 딱 사기꾼인데 저런 사람을 왜 우리 형제들 모인데 데리고 오냐. 그리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1년에 2번씩 우리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때 그 형제가 돈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에게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저 얼굴이 사기꾼인데 뭔 기부를 해. 그리고는 우리 형제들은 의심을 하고는 1년에 2번씩 만나는 그 모임을 깨져버렸어요. 그 깨져버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 공동체에 형제들만 만난 자리에 얼굴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데려갔더니 우리 형제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제가 10년 넘게 못 만났어요. 이것은 인간관계법에 있어서 내 형제들 공동체 안에는 얼굴이 바르지 못하고 사기성 있는 사람이 흉악범을 데리고 가면은 그 형제는 깨져버려요. 부부의 관계도 그래요. 아무리 친부모라도 부부의 관계에 자리가 있는데 부모가 껴들면은 그 관계는 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영상을 보면은 아버지 때문에 며느리하고 잘못돼 가지고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 그래요. 마귀 영이 무서워요. 그 며느리를 아들이 해외 출장 갔는데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손을 대 가지고 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그 아내가 양심에 찔려 가지고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혼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부부의 자리라도 부모가 끼어들면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자식을 위해서
팬티도 사주고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다 손을 봤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아들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 팬티까지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 아니 도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팬티까지 사줍니까?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는 이혼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법에 심리학에 울타리가 있어요. 우리 동창회 울타리가 있는데 사회 친구를 그 동창회 자리에 데려가면 그 동창은 깨어져 버리고 사고만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에 또 울타리가 있는데 다른 교회 집사든지 장로가 와도 이상한 말을 하고 우리가 깨닫는 진리를 반박하고 공격하면은 우리 교회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계속 음해하기 때문에 저는 설교 시간에 저분은 저런 사람이다. 진리를 어기는 사람이다. 요즘에 강간죄가 통과돼가지고는 간통을 해도 법으로 신고를 못해요. 세상 법인 하나님의 법을 도전을 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그게 간음죄인데 세상 법에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내가 난애가 있어도 혼인신고에 되었어도 합의하에 딴 여자하고 관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폐리한 심령 교회 다니는 직분자가 그런 소리를 할 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깨져버려요.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 관계를 잘해야만이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까지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회의를 하면은 한 사람만 방해해도 교회 건축 못합니다. 왜? 잘못된 사람이 관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완악한 불택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해요. 완악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항상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나를 축복할까? 나를 구원할까? 내가 정말 천국 갈까? 이런 내가 헌금해도 천국에 보물이 남을까? 의심을 하고 안 합니다. 경배의 삶을 살지도 않아요. 예배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주일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 유람선이 침몰해서 죽고 이렇게 많이 망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때 그리스도인 것을 창조주인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야 걸어오너라 할 때 베드로는 정말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벗고 세상의 바다를 우리가 이기고 걸어갑니다. 살다가 병나서 의심을 하고 물질이 없어서 의심을 하고 세상에 빠져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도 돈 걱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으로 점점 빠져가 버린 거예요. 빠져가 버리면은 죽죠. 침몰을 하죠. 바람을 보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줘요. 우리가 빠져간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잡아주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 좌우의 바람을 보고 의심했어요. 세상의 물질의 바람, 질병의 바람, 핍박의 바람, 우리에게 끝없이 세상의 바람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음은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전도해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지 충성을 다해야지 마음을 먹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면 금방 마음이 흔들려서 빠져버리고 침몰하고 죽어갑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을 해서 세상과 타협해서 물질과 타협해서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점점 세상에 빠져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절대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73절에 가서는 베드로가 배반을 합니다. 비자가 그럽니다.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베드로가 대답 저가 조주하며 가로되 베드로가 조주했어요. 조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조주까지 했어요. 예, 조주까지 한데 닭이 곧 울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한국계 목사님들 통곡하고 배반하고 우는 분들이 많아요. 한경진 목사님도 일제 때 성도들을 다 끌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서 한 번만 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린 교회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문 닫아야 합니다. 죽습니다. 한 번만 일본 천황 신사참배 머리 숙이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절대로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노마드 13장에 세상 권력들에게 순복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본의 권세자들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신사참배를 성도들을 다 끌고 가서 이 통합 즉 상경진 목사님이 우상숭배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간 영상을 보니까 지옥에 가 있다고 그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상숭배는 지옥 갑니다. 변명을 해요. 우리는 다원주의 WCC 숭배 안 합니다. 우리 통합 측에 4%밖에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돈을 다 헌금하면은 그걸 노예로 보내고 노예에서는 총회로 보냅니다. 총회에서는 WCC 단체에다 그 돈을 갖다 상납을 합니다. 우상에게 상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하나님께 주일로 헌금 11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올라갈 돈을 WCC에 보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게 누구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바쳐놓으면서도 우리는 아닙니다. 절대로 우상숭배 아닙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고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나중에 지옥에서 통곡을 해도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원이 정강훈 목사님하고 손잡고 애국운동을 하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이분은 주사파 대부였어요.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주사파 김일성 주사파 세력들과 다 선후배 지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해결을 하고 우리나라 품에 안겼어요. 그러면서 나라 걱정하고 정강훈 목사님하고 같이 지켰는데 정강훈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돼 있어요. 선거법으로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갇히니까 이 의원이 전 목사님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끝났다. 나 다른 정치인들하고 손잡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정강훈 목사님을 배반을 하고 다른 정치인과 좌파성 있는 정치인과 손잡고 그리 가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놀라했어요. 저분이 믿음으로 나라를 지킨 줄 알았더니 세상에 순간의 철새처럼 좌파 성향이 있는 저런 사람들 손을 잡다니 놀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됐는데 이 전 목사님이 다시 나왔어요. 무혐의로 나왔어요. 무혐의로 나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용해서 많은 애국자들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는 10만 명, 100만 명이 나와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 그렇게 연합을 해서 외치니까 배반하고 갔던 그 의원이 다시 후회가 되는 거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국 단체에서 보면 많은 애국자들이 그분에게 모함을 합니다. 이 배반자라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명예가 죽고 교세를 다 인권을 잃어버리고 낭망해하는 모습을 통곡해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세상에 바람이 불어오면 금방 넘어지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면은
예, 울고불고 예, 실패하고 예, 기업이 무너지고 동고가는 우리의 주위에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예, 그건 다 다시는 예,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분들이 다 부인하고 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기업을 거둬가는 것을 보고 가정까지 거두어가는 것을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아무나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지 않아요. 강팍한 성도들에게는 예, 은혜를 주지를 않아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마음이 패배하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고 닫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예, 악한 마음을 버린 성도에게는 보고 듣는 천국의 비밀을 열어줍니다. 근데 오늘 11절에도 예수님이 그럽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해줍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비유로만 얘기하고 예, 길짝밭 돌짝밭이 너희들이다 아무리 들어도 말라버린다 죽는다 좋은 땅이 아니다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지옥 간다 너희들은 버림받은 백성이다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돌을 던지질 않아요. 예,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얘기했으면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깨닫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들에게는 완악한 예, 죄를 버리고 예, 하는 제자들에게는 택한 성도들에게는 지금도 예,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19절에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완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에 떨어짐에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나 마음이 완고해서 받지 않고 깨닫지 못한 자이라는 거예요. 길가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헌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것 좋아하고 여전히 정욕을 좋아하고 여전히 예, 살인을 하고 여전히 사기치고 절대 깨닫지 못해요. 길가 예,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굳어져서 뭔 말인지 몰라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굳어져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천국의 말씀, 은혜의 말씀, 부활의 말씀, 예, 재림의 말씀, 말씀이 하나도 와닿지 않고 감동이 안 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마귀가 쪼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예, 땅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예,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은 예,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예, 안 해요. 예, 욕심을 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큰 돈을 갖다가 예, 법적으로 못 받게끔 만들어버린 것을 저는 많이 봤고 예, 사역자라도 저한테 저를 기도원으로 오라가더라고요. 예,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 목사님은 예, 한국계 목사들 가리키는 애국운동 메시지 가리키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모든 목사님은 예, 박길수 목사님 말씀을 예,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목사님도 내가 선배니까 내 말을 따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는 예, 첫 번째는 예, 하나님이 박길수 목사한테 전해라. 애국운동하고 나라 지키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를 시키고 있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목사들은 예, 박길수 목사의 가르치는 애국 메시지를 듣고 배우고 예, 나라를 지켜라. 그래야만 사업복도 많고 그래야 복지법도 맞는다. 안 그러면 복지도 통과되고 사업부도 통과돼서 예, 기독교 학교가 폐지된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은 예, 목사님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막 욕을 해요. 뭔 그런 일이 있냐고 이놈아. 막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 보내는 분도 있고 따르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학법이 통과됐고 복지법이 통과돼 버렸어요. 막지를 않으니까 언제든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만이 예, 따라야만이 그 나라가 살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예, 멸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순교입니까?
짐작이 갑니다. 대답을 안 해. 내가 5천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5천만 원 주기로 해가지고는 안 주는 거예요. 왜? 왜 안 줘요? 마귀가 그 마음을 쫙 먹어버린 거예요. 뺏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열리지를 않아요. 마귀가 뺏어가 버리고 그분도 예, 예, 그 집사님이 땅 500평을 바치고 6천만 원을 바쳤는데 예, 마귀가 쪼아 먹어버리고 돈을 안 주니까 내게 안 주니까 그 사이가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였어요. 우리 장인이 준 땅은 그냥 목사님 쓰세요. 그러나 6천만 원 줬잖아요. 그 돈은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면 법원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가지고 돈을 줘버렸어요. 내가 받을 돈을 줘버렸어요. 마음이 간파가기 때문에 예, 천국의 비밀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닫아버리기 때문에 예, 마귀가 쪼아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길가에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는 굳어 있습니다. 아, 내 돈 줄 수 없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 길가의 마음이에요. 예. 20절에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보았대. 돌밭도 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 돌밭.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해석을 안 했어요. 비유로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예, 일어나는 그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돌밭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넘어지는 심령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돌짝밭은 다 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예, 다 사자굴에 던지고 풀무불에 던진다 할 때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숭배 굴복을 해버렸어요. 왜? 사자굴에 들어가기 싫었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굴복하고 예, 금신상에게 절을 해버립니다. 예, 이건 다 돌짝밭이에요. 마음 상태가 말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제사하지만은 이 환난 때는 예,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예, 핍박이 오면은 반대 세력에게 예, 굴복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의 마음 상태예요. 그러나 예, 다니엘 아드랑 메삭 아벳누고는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옥토인 거예요. 100배의 마음이고 60배의 마음이고 30배의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서 넷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리스도가 함께 불구덩이에서 돌아가지고는 다니엘 메사 아벳누고가 죽지 않았어요. 좋은 마음의 밭이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만이 우리가 환란을 만나면은 예, 환란 가운데서도 예, 절대로 예, 반대 세력이 우리를 핍박해도 굴복하지 않는 마음이 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춘배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했어요. 손양현 목사님도 공산당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예, 옥토가 돼서 돌짝밭이 아닌 옥토가 되어가지고는 순교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예, 가져야 합니다. 예.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는 예,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돈 염려, 직장 염려, 예? 가정 자녀들 염려, 예, 질병의 염려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 세상의 염려를 말합니다. 가시는 예, 우리 마음에 가시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예, 이 가시 돈 염려, 건강 염려, 예, 직장 염려, 사업장 염려, 형제들 염려, 이 가시는 끝없이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가 밭에 가면은 산에 가면은 가시가 얼마나 많아요. 예, 산에 나무하러 가도 저는 어렸을 때 가시 많이 찔렀어요. 가시가 찔리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찔린 가시가 걸어가면은 발을 꼭꼭 찔러요. 걷지도 못해요. 우리가 이 가시 같은 마음은 마음을 찌르고 가정을 찌르고 예, 우리의 환경을 찌르기 때문에
다리 염려하듯이 돈 염려, 건강 염려, 자식이 염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 염려, 물질 염려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해요. 절대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 같은 마음 이걸 버려야 합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깨닫는 자입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이 깨닫는 자는 그대로 실행하는 자예요. 헌신하는 자예요. 이거 깨닫고 선교사로 갑니다. 이거 깨닫고 전도합니다. 이거 깨닫고 주의를 지킵니다. 이거 깨닫고 돈 아깝지 않고 11조를 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이단들이 11조는 끝났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는 11조 해도 되냐고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형제도 있고 의심하고 11조를 안 하고 자기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니까 사업을 해도 문 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그랬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확신을 하고 인내로 결실해야 돼요. 어떤 환란이 있어도 우리가 10일의 환란을 인내하면은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라겠어요. 밭에 가서 진주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핵심적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요. 13장 44절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비유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택한 백성들에게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했잖아요. 밭에 가서 일하다 보면은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화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나기 전에 밭에 가서 땅을 파고 돈도 금도 다 숨겨놓습니다. 그러고는 부모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면은 이 보화를 못 발견해. 근데 옆집 아줌마가 일하러 와가지고는 밭을 매다가 쟁기질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슬쩍 덮어놓고는 내가 이 밭을 사겠습니다. 그 자식을 속여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면은 진주가 있고 금은 보화가 있기 때문에 100배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배의 밭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기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천국을 발견했으면 너희 재산, 너희 삶, 네 생명이라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라. 그러면 모든 보화가 네 것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포크레인 갖고 밭에 땅 파다 보면은 돈이 몇 가만이나 나옵니다. 얼마 전에 얘기해 줬잖아요. 어떤 분들이 노름을 했는데 그 돈은 은행에다 놔둘 수가 없어서 밭에다가 몇 가마니를 땅을 파놓고 숨겨놓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포크레인 기사가 땅을 파다 보니까 5만 원짜리가 몇 가마니나 나왔잖아요. 근데 그 밭을 포크레인 기사가 빨리 덮어놓고 그 밭을 안 사겠어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십억이 자기 것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천국을 발견했으면 진리를 발견했으면 너희 재산 그게 뭔 소용이 있냐. 밭을 팔아서 천국을 위해서 선교하고 천국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해라.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와카야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일본에서 몇십 년 산 집사님이 병이 났는데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평생 다담이 만드는 일을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다 하나님께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더라고요. 예배당을 들어가는데 신발을 신고 못 들어가. 다다미로 다 만들어 나가서 맨발로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고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건축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을 앞에다가 의자에 앉혀놓고 소원을 하더라고요. 이 건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까? 나중에 또 이 건물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원하십시오. 나는 이 건물을 하나님께 봉헌한 다음에는 절대 목사님들에게 이 건물을 다시 돌려주세요. 내놓으세요.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목사님들이 다짐을 소원을 받더라고요. 그분이 왜 교회를 건축했겠어요? 보화를 발견해 천국을 발견해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영적인 밭을 보화를 소유를 팔아서 다 사버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전도사님 내가 정말 천국이 있다면은 우리 땅 5천 평이 있잖아요. 내가 전도사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천국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헌신하지 못하면 믿어진다면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감춘 보화를 발견했다면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드려야만이 이 좋은 땅인 거예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4장 3절에 에레미야는 묵은 땅을 기경해라. 잡초를 갈아엎어라. 의심을 갈아엎어라. 갈아엎어야 좋은 땅이 되고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난다. 우리의 의심하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까?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 복을 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뒤를 지키고 직장 안 나도 복을 줄까? 이런 의심한 마음을 갈아서 엎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천국 있고 지옥 있고 보화를 발견하고도 실행하지 않으면은 복을 못 받아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얼굴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보화를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 선교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만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드렸으면 이 복음을 듣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시면 듣고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죄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소유를 팔아서 사야 합니다. 진리를 사야 되고 교회를 사야 되고 은혜를 사명을 소유를 팔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밭에 진주를 발견하였으면 듣고 잃어버리지 말고 소유를 팔아서 사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였으면 듣고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잊어버리고 육체의 자아로 돌아가지 말고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야만이 영원히 천국에 남는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 보물을 땅에 싸지 말라. 그는 동록이 먹고 녹슨다. 도적에 구멍을 치고 뚫고 훔쳐간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싸라. 그는 동록도 없고 구멍도 없고 영원히 남는다. 그러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천국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천국에 쌓아놓은 보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농협에 1억만 놔둬도 직장에 가서 즐거워합니다. 은행 농협만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은행에 가면 찾을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건축한다면은 천국에 우리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면서도 내가 암병 걸려 죽어가면서도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쌓아놓은 천국의 보화를 볼 수 있겠지. 내가 찾을 수 있겠지. 천국에 가서 흐르는 생명수를 영원히 먹어볼 수 있겠지. 내가 눈물을 흘린 그 탄식을 예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겠지. 계시록에는 눈물을 닦아준다고 그랬어요. 이러고 해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쌓아놓은 것이 있으면은 육체가 지금 힘들어도 금방 이 땅을 떠나면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천국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의 완악한 간파한 생각, 의심의 생각, 절망의 생각을 회개하고 버려버리고 무거운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우상숭배 사망에서 인도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소유를, 시간을, 생명을, 목숨을, 재산을이라도 팔아서 천국에 바칠 우리가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씨를 뿌린 비유를 들으라고 아버지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길가에 같은 마음이 있다겠으며 굳은 마음이 있다겠습니다. 돌짝밥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나 환란이 오면은, 핍박이 오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돌짝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은 땅이 되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밭의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아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의 시간을, 생명을, 아버지 재산을 팔아서 천국의 밭을, 소유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죽더라도 천국의 은혜로, 천국의 누림으로, 부활의 좋은 땅으로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아버지 천국의 밭을 살 수 있도록, 부활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아침에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환난이 와도 아버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으로 이 아침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